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을 모두가 다 깊이 내 가슴 안에 새기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솔로몬, 그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 그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인생 살면서 남들이 겪고 온 일들은 다 내가 겪고 경험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라,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사랑해라.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한 이 말씀들은 귀담아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세요. 승천하세요. 가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자들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제자로 없는 곳에서 가만히 그냥 주님께서 들려 승천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같이 생각한다면 기왕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만 모아놓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승천하면 더 좋겠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멋져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승천하시면 더 멋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없을 때 승천하시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승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볼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관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세상만 있는 게 아니단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예요? 언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 힘 주셔서 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 너희들이 생각하지. 그러나 아니란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을 맺게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영원한 나라를 놓치지 말거라. 영원한 나라를 언제나 볼 수 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즘 지성인들은 C.S. 루이스라 하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속에는 항상 이 중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여정일 뿐이다. 이게 그분의 중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여정일 뿐이다. 이 중심에서 그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세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순간에 휘둘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 이것을, 이 순간을 보면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막 휘둘려져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휘둘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은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영원한 시간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월적 삶을 삽니다. 여러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월적 능력만이 초월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저분은 정치 구단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정치 구단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웬만한 것에 분을 내기보다는 묵묵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치 구단이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 구단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치든 경제든 세상이든 영원단이 돼야 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초연한 자세로, 초월적인 자세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이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볼 때만이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일천하여 영원한 사람이 영원한 시간 속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라고 일을 하고 무엇을 했어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오웬이나 그 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다 그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태장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고 초연하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수없이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 나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 나라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도 그 나라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냐?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은 다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이 땅에서는 뭘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외국이요, 나그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영원한 시선, 영원한 나라에 우리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죠. 이 세상이 외국인이죠. 이렇게 저들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시간 속에 세상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의 시간 속에 오늘의 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40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즉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좀먹지 않아요.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죽는 길인 것 같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네가 말씀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심는 것이라. 주님은 너무 그걸 확실하게 아셨어요. 말씀을 심게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싹이 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아도요 3대 4대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나서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도둑맞지 않아요. 좀먹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소리요?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은, 심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린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씨는 결탄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것을 뿌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걸 아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편 저 편 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치인들이 세상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내 얼굴을 아는 백성들아, 내 얼굴을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주시리라. 내가 고쳐주시리라. 정말 이 나라 사랑하시나요? 이 나라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지성인들 다 끌려갔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예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읽었어요. 난 말씀을 읽다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한이 정해져 있구나, 때가 정해져 있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것을 읽었어요. 그 읽고 난 후에 다니엘이 무언 줄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놈이 잘못이고 너가 잘못이고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해 주세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민족의 위기가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악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한국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도리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늘 힘들었지만 1900년도, 1910년도 이때는 우리나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대 부흥이 일어났지요. 1906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1907년 장대인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0년도에 와서 보니까 1000명밖에 없었던 기독교인이 20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준비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심으시면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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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함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멋있게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